아무 교회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내가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인생 작품을 남기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인생 작품을 남기자. 인생 작품은 노인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참사 사건 나온데 보니까 이게 막 열 몇 살 먹은 애들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훨씬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만 먼저 죽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들도 먼저 죽는구나. 잘못하면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의 작품을 남기는 거.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상대방한테, 안 그러면 가족 식구들 앞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권사님이 최진규 목사님 장모님 되시는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제가 오늘 장례식에 가서 기도위원으로 노예에 이제 내가 오늘 합동으로 예배를 장례 예배를 드려서 가서 기도위원으로 가서 참여해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분이 몇 년 동안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요양원에 계셨는데 요양원에 계시면서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목사님 오시게 해서 예배드리고 그래갖고 요양원 원장님들이 은혜를 받고 요양원에 말씀을 보는 예배실을 꾸미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곳을 5년 동안에 3군데를 열으셨더라고요. 일부러 그걸 하려고 요양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그곳에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없으면 다른 요양원으로. 그래서 나는 요양원 생활을 하지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을 가신 거예요.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노인이 마지막 가는데도 멋있게 후배들 앞에 교회에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간 거예요. 저는 그분 간증 이전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남기는 것은 2022년 12월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는
하여튼 뭐 중고등부생들도 2022년은 다시 살 수 없어요.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2023년이 이제 한 달이 있으면 달력이 바뀌죠. 그죠? 한 해를 뒤돌아보면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난 1년 동안 뭐 했을까? 지난 1년 동안 뭐 했을까? 오늘 잠깐 보니까 일산 장날 TV에 나오더라고요. 일산시장. 그래갖고 이제 TV에 막 나와요. 어떤 분이 말하는데 일산시장에서 장사한 지를 38살부터 장사해서 83살인가? 80 몇 살 먹을 때까지 여기서 장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80 몇 살 잡쌌으니까 뭐 인생은 많아요. 뭐 한 100살이니까 앞으로 얼마 있으면 소천하시겠죠. 그죠? 그분의 일생은 일산 장날이 되겠죠. 일산이. 그분이 잘못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한 번은 이런 기회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신앙생활 끝난 겁니다. 사실 3대 절기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내야 됩니다. 지난주인가 우리 이삭이가 감기가 몹시 아파가지고 많이 아픈데 아프면 난 집에서 쉽게 눕게 그러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많이 아프니까 엄마한테 그랬대잖아요.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왜 그럴까? 내가 많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오는 것.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다 훗날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되면 평상시에 못 듣는데 어떠한 환경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런 어떤 갈급한 일이라든지 어떤 문제나 환경 여기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극한 상황이 되면 분명히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체험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러시아 선교를 다니면서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사람이 집 나가면 집을 돌아와야 되잖아요. 비행기 놓치면 돌아올 수가 없어. 언어가 통해야 돌아오지. 예? 언어가 안 통하는데 뭔 소리로 돌아오겠습니까? 지금 핸드폰이라 들고 그때는 핸드폰 들고 선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아니었고, 뭐 아는 글자 하나도 없고, 이 사람 여기까지 인도에서다가 여기서 헤어지고 나면 그 다음 나 혼자 움직여야 되는데 그 차 안 타면 안 되고 그 비행기 그 시간에 안 타면 안 되고 모든 게 하여튼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환경이 안 좋습니까? 태풍도 만났고 별걸 다 만났거든요. 그런 극한 상황이 되면 기도가 다르다고. 기도가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달라요. 3개 절기의 의미.
그게 이제 6월절 아닙니까? 6월절에서 다 해방된 겁니다. 해방, 자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노예 아무것도 살고 없는데 아니, 양의 피 문에 바르고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응? 이게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 이 피, 그리스도, 이걸로 된 거지. 여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조금이라도 공을 들이고 뭐에 된 게 없잖아요. 그냥 주님이 끝낸 거예요. 여기서 끝났어요, 인생. 예수님이 불렀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끝낸 거예요. 이 의미를 아셔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특별히 잘해서 여러분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다 끝냈어요, 여러분. 그걸 불렀어요. 응?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끝났어요. 여러 가지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뭐하고 그래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끝난 겁니다. 정말 이게 각인이 돼야 됩니다. 아니 앞에서 뭐 짐승이 제 머리에 암만 써봤자 소용없어요. 근데 왕의 물고기를 키우는데요. 지가 아무리 설치고 다녀봤자 소용없어. 내가 밥 안 주면 안 돼. 내가 물 갈아주고 내가 뭐하고 내가 다 하지. 지가 하는 거 없어. 지가 돌아다닌다고 되는 일이 없어요. 나 때문에 사는 거지. 주님이 끝내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 내 문제 해답, 내 문제 끝났다. 답내셔야 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 아는 사람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세상에. 자기 멋대로 살다가. 놀고, 먹고, 즐기고, 담배 피고, 고스톱 치고, 그 좁은 방에서, 사무실에서 거기서 연기, 냄새, 하하, 호호, 밤늦게 집에 들어가고, 부인 속색이고, 그렇게 사람들 다 죽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가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나한테 기뻐하라고. 왜? 나 때문에 예수 믿었지 않냐 이거지.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 난 못되신아이 아니에요. 자,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의미를 차라리 좀 오순절이라고 하면 더 가슴이 아달까? 맥추절 마찬가지입니다. 맥추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가나안을 갑니까? 자기 힘으로는 한 명도 못 가. 어떻게 그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7족속이 사는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사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구름기둥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주님만 바라봐라 그러잖아. 구름기둥만 바라보고 가면 돼. 하나님의 영이시여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니까. 인간 정죄할 필요 없어요. 응?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을 누가 꺾습니까? 못 꺾어요. 못 꺾어. 절대 못 꺾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 끝난 거예요. 별짓을 하면 끝난 거. 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막 애들이 어른들처럼 말을 잘 들으면 좋겠잖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것은 최고만 원하잖아요.
최고 잘 되고, 최고 잘하고, 최고로 잘하고, 대학도 최고로 좋은데, 최고로 좋은 거, 뭐든지 최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겁니다. 문제는요, 나의 불신앙 속에서 문제가 가끔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야 생활에 맨날 불신앙하잖아요. 맨날 불신앙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맨날 불신앙. 삐끗만 하면 애굽으로 가자. 삐끗만 하면 옛날에 무밥, 옛날에 보리밥, 그건 뭐가 맛있다고. 에이, 그래도 그때. 나물밥 찾고 튀잖아요.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뭐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부족해요? 믿습니까? 하나님 능력하는 상관없어요.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보기에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 안 믿었지만 사람들 말에 들려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과거가 잘못된 걸 발견했잖아요. 응?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바울이 진짜로 바울이 된 거예요. 응? 그래, 어찌하든지 나는 주님 십자가에 죽더니 나 죽기를 원한다. 십자가 그 은혜. 오늘도 이거 말해 보면은 내가 감옥에 들어 있었지만 내 몸은 감옥에 있지만 복음 전하는 건 매이지 않았다 그러잖아. 응? 여기 이쪽으로 구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완전 육신 초월이야. 남의 눈치 볼 것도 있고 뭐 할 것도 없고 하나님 전능하셔. 오히려 로마 감옥 생활할 때 복음은 더 활발하게 확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끝난 거예요. 응? 끝난 거예요. 잘 끝난 겁니다. 속 썩을 필요가 없어. 그냥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만 기도하면 돼. 그냥 우리 권사님들 잘 될 겁니다. 특별히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어. 우리 박우장 권사님이 다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찬양 틀어놓고 계속 기도를. 제가 좀 할 말이 있었고 말 좀 하려고 옆에 갔는데도 모르니까 다시 돌아요. 3번을 왔다 갔다 하다 그냥 갔어. 그냥 한 30분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이 부장한테 그냥 부탁하고 그냥 갔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쵸?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병도 안 들고, 기도하면 잘 되고, 기도하면 뭐가 잘 되고, 하나님 믿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는 종교적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건 목탁 두드려도 그렇게 하고, 무당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끝났어요. 그리스도로 끝났다고. 우리 해답을 내버려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요, 답을 내버려야 됩니다. 맨날 직장이 안 된다, 뭐냐면 갈급하다, 이런 신앙 되면 안 돼요. 인생 끝났어, 여기서. 예전에 성령이 너 받는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메시지는, 기도를 많이 하셔요. 안 그러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근데 그 메시지는 평생을 자꾸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뭡니까? 내세도 끝났어요.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역사하고 인도하신다면, 내세는 뭐냐? 수장절 아닙니까? 그죠?
알곡은 어디 들어갑니까? 창고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천국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천국이 성전. 이 땅에는 천국 교회 모형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현세에 이렇게 살다가 내세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의 비밀을 알면요, 아, 내가 교회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내 몸이 성전이구나. 이게 무형교회예요. 무형교회가 무형교회답게 내가 성전답게 세상에서 살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사니까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모델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만 이렇게 했는가?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혼을 보이라는 거잖아요. 증인이 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돼요. 나의 현장. 아, 저 자매는 그리스도인이야. 아, 전전전사는 뭐가 되면 저 자매는 왜 저렇게 사람 괜찮냐? 아, 아름다운 교회 전도사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냥 안수 집사님, 장로님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육신적이 놀고 먹고 즐기는 데는 그냥 계급장 딱 대놓고 더 놀아버리는 거야. 그러다 그냥 취하니까 둘이 싸워서 경찰서 가니까 신분 드러나니까, 아니 장로님이 그렇게 안수 집사가 얻어 터져가지고 장로님이 그렇게 먹는 데는 제일 앞장섰습니까? 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중직들은 앞에서 본을 봐야 돼. 이 병신도들은 안수 집사 달리 봅니다. 권사님, 집사님 달리 봅니다. 그런데 앞에서 중직이 예, 세상적으로 유도하면 그 거룩한 분이 그러니까 그것도 법이다. 나이 문제의식. 그래 우리 교회를 세우는 거는 내가 무형교회, 내 자신이 제대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이 나면 끝난 겁니다. 야, 제가 작품을 남기자, 작품을 남기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면 뭐죠? 바른 복음의 인턴십. 복음 인턴십입니다. 저는 어느 우사한테 어느 명의한테 인턴십을 받았느냐. 저는 의사 찾아가면 그거 봅니다. 어느 대학 출신의 어떤 사람의 인턴십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명의의 제자는 명의가 됩니다. 그대로 봤으니까. 인턴십 통하여 그래서 남기는 작품. 바른 복음. 인턴십 통하여 남기고 가는 작품. 제가 이제 오늘 목사님들하고 많이 있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무릎이 아프다.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얼굴이 병색이 너무 도는 거예요. 3년 전하고 완전히 팍 갔어. 저분 얼마 못 살겠다. 그랬더니만 다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저 목사님 목욕탕에서 화장실에서 샤워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5분만 늦었어도 못 살릴 뻔만 했다는데 심장 수술을 해서 뭘 박았다나 뭐 그래. 그런 대수술을 받아서 지금
얼굴이 저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멋있게 설교처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겉옷만 신경 쓰고 겉옷을 입어서 그런다고. 속 사람이 돼야 되는데 겉에만 신경 쓴다고 해서 제대로 하네.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들어서. 그게 마무리가 잘못되더라고. 이 속이 이게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해야 피가 잘 통하고 산소가 잘 통해서 심장병 같은 것이 안 생기는데 육신으로 가버리더라고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난 무릎 아픈 목사님도 무릎이 아프고 열나는 것이 속이 제대로 돼서 무릎에 산소가 통해야 되는데 산소가 안 통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속 사람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바로 속 사람이 나는 영적으로 속 사람이라고 한 줄 알았더니 아니야 육신 속으로 이 굴이 몰아버리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 복음을 저렇게 해석해 버리는구나. 뭐 사람들 또 그렇게 은혜들을 받더라고. 그래서 그런갑다 내 속으로 말았는데요.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돼. 복음을 육신에서 해석을 한다니. 성경에 치유의 빛이 나오잖아요. 광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광선 이게 바로 좌회선이다. 그럼 또 하더라고요. 우리 복음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안 되죠. 영적인 이 빛, 흑암, 마귀 권세를 꺾는 빛인데, 그래서 바른 복음의 인턴십이 돼야 돼. 야,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인턴십을 보면 합니다. 같이 산 형제들이지만요, 형제들은 요셉의 신앙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 중에서 요셉을 딱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요셉은 뭘 봤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분명히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 베델에서 언약의 사람이거든요. 그 인턴십을 요셉은 받은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대충, 다른 형제도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요셉처럼 바르게 인턴십을 못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통했다는 거. 응? 이게 통했다는 거. 언젠가 보면 말이에요.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다 뭐 어렸을 때 뭐 중고등부 때 그렇잖아요. 다 그렇고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어느 날 30살, 40살, 50살 어른이 됐을 때 그날에 그 목사님 말씀이 이게 인턴십이거든요. 그렇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모세와 어머니입니다. 모세. 이게 바로 인턴십이거든요. 젖대기 할 때까지 젖 먹이면서 한 7, 8년 될까요? 그동안에 어머니의 모세를 향한 인턴십. 아버지와 어머니, 네 남자와 네 여자잖아요. 이 언약의 아버지와 언약의 어머니로부터 인턴십. 애들은 다 보고 자란다 아닙니까? 애들은 다 보고 자라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응? 그 보세요. 그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들 아닙니까, 지금? 요셉도 한 시대를, 모세도 한 시대를, 이 전부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인턴십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뭐라냐? 참 복음의 인턴십.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겠지만, 사람은 복음의 인턴십.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교회면 다 교회냐?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면 다 교회냐? 교회만 교회가 돼야 돼. 그런데 교회가 십자가를 서서 교회인데 복음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과의 만남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 뭐 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인턴십 했잖아요. 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것밖에 없어. 보고 자란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호성이 같은 경우는 우리 형들이 잘해야 돼요. 맨날 교회에서 놀잖아요. 인턴십. 나는 호성이를 보면요, 얘가 보통이 아니다. 약간 어린애인데 어른 같은 게 많아요. 딱 보면. 그리고 메시지를 1시간 정도, 내가 1시간 반 정도 설교할 때도 있잖아요. 절대 자세가 안 흐트러져요. 그 애들이 20분, 10분 집중하고 나면 집중을 별로 안 하거든요. 집중이 딱 돼요. 그럼 무조건 공부 잘합니다. 왜냐?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집중을 하는데 무조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집중하는데. 집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디에 집중하는 자가 중요하지만 집중,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사무엘과 다윗의 인턴십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사무엘이 누구를 남기고 왔느냐? 다윗을 남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 작품들을 다 남기고 간 겁니다. 다 인생이 마땅히 복잡하게 다 살다고 갑니다. 그런데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남기고 가는 인턴십. 사무엘이 다윗에게. 자,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보세요. 분명히 엘리야의 인턴십을 통하여 엘리샤. 전부 한 시대가 움직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이사야 6장 12절과 13절. 그루터기죠, 그죠? 렘넌트, 그루터기. 이 비밀이 바르게 연결이 됐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어려움이 안 왔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적인 모델로 세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우상 섬기고 똑같이 가버리는 모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이 비밀만 알았다면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지 않았을 거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않을 일이 있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 강단 설교는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 되나요?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절망 속에 있는데 예레미야야,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내 기도 응답하겠고 끝난 거예요. 진짜로 끝난 거예요. 그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자,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전 여기 보면서요. 자 보세요. 2장 1절에 친아들 아니거든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내 아들아. 여러분 아들이 50살이 넘었으니까 장로고 사회적으로 그래도 뭐 50대니까 부모로서 자식한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옛날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어려워요. 내가 목사라 그런지 몰라도 어려워요. 함부로 농담을 함부로 웃게 이런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어리니까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말하잖아요. 응? 자식이라도 나이가 많이 먹으면 함부로 안 돼요. 그런데 다 큰 아들인데 다 큰 이 디모데한테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쓴 겁니다. 이게 유언장이나 같아요. 근데 그냥 아들도 아니야. 내 아들아. 한마디에 어때요? 내 아들아. 여러분 이런 아들이 있어요? 내 아들아. 그냥 아들아가 아니잖아요. 이런 인턴십이 있어야 돼요. 내 아들아. 여러분 끝난 겁니다. 이게 작품입니다. 내 아들아. 진짜 바울 안에 품었던 아들이잖아요. 인턴십. 내 아들아. 나는 우리 교회 이 후대들을 보면서 마음에 항상 이런 감정으로 저들의 미래를 보며 저들의 뭘 보며 다 부모님들도 다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고 키우시죠, 그려. 근데 거의 부모님들이 육신적인 걸 봅니다. 육신적인 잘 되는 걸 바라요. 근데요, 육신적인 잘 되는 비밀이 영이 잘 되지 아니하면 육신적으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되는 비밀 중에 비밀이 영혼이 잘 되어야 육이 잘 되지.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 보세요. 정신이 잘못되면 그 인간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정신을 잘 되게 하는 거, 그 생각, 마음이 잘 되게 하는 건 영인데요. 영이에요. 정말 영적인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도 못 하겠으면 또 가서 못 만나겠으면 뭐 선물이라도 사갖고 안 그러면 돈 가지고 점집에 점보라도 가보세요. 10군데만 다녀보세요. 점쟁이 중에 강신물을 만나보세요. 분명히 만나보세요.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거 발견하는 게 얼마나 큰데요. 그럼 난 성경의 기준으로 상담을 합니다. 대화하면서도. 이제 저 많은 분들 전도 다니면서요. 성경이 이랬더니 맞구나. 이 요한복음 8장 거짓말. 점쟁이들 말은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처음에 가면 뭐 잘되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복음 딱 전하고
예수 영접시킨다지 뭐. 왜 이제 오셨냐고. 이제 진짜가 나와. 작년 가을에 내 아들이 우리 집에 불나고 아들이 타져 죽고 뭐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울 한마디로 보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미치는 이 영향력과 인턴십, 바울은 남기고 갔습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거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런 사역을 하는 사역자, 중직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 사역을 때문에 사명. 교회를 와도요, 우리 후대를 탁 보면서요, 뭔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사역,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명,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로요. 아니, 내 조그마한 헌신입니다. 나이 40살에 국민학교 1학년 교사를 했어요. 4명. 그런데요, 그게 내 사명이야. 하나님 맡겼으니까. 목사님이 임명을 했으니까. 이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알도록 할까? 별짓을 다 했어요. 별짓을 다 했어요. 뭐 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 뭐 모양을 그래서 가지고 간다든지, 안 그러면 뭐 계란을 삶아갖고 그림 갖고 간다든지, 안 그러면 뭐 이런, 하여튼 어떻게든지. 근데 그때 수준은 지금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그러나 진짜 그들에게 무엇만은 이것만은 내가 뜨거웠으니까요. 아니 그 애들 속에 들어갔더라니까요. 교통사고 나갖고 병원에 있는데 어머니한테 얼마나 말을 하면 우리 선생님이 와서 기도해 주면 낫는다고. 우리 선생님 얼마나 말을 하면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나 사는데 그때는 비포장도로 여기 이 일산 여기 지금 생각하면 보건병원인가 봐. 일산 쪽의 병원 그 다리다 잡고 있는데 그 한나절 내내 잠을 와서 그 잡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 어려서 영향이 가더라니까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내가 교사가 됐다. 내가 부장이 됐다. 내가 뭐가 됐다. 아무리 축복을 모르고 지나면 그건 축복인지 모릅니다. 돈도요, 돈이 많아야 돈이 아니고 돈에 진짜로 귀한 줄 알면 그게 돈입니다. 돈을 모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건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행전 11장을 이렇게 사도행전 강해를 지금 파키스탄과 그리고 미얀마에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1장 강해를 하다가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다 경제가 어려운데 그래서 교회 재정도 좀 좁게 하고 있는데 우리 복 받으려면 11조를 올리자 그랬어. 우리부터 11조 올리자. 그럼 하나님 축복. 이게 빛의 경제다. 내가 그랬다니까요. 왜? 사도행전 11장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 그 어렵게 산 그들이 오히려 모교회, 성도가 많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헌금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헌금을 안디옥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 선교하는 목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대한민국의 교회에다 헌금 보내는 거예요. 이런 뜻이나 똑같잖아요. 내가 그걸 다 보면 이게 빛의 경제다. 결사는 경제다. 그럼 우리 김사선 권사님 늘 들을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지었지만 입당 예배는 드렸지만 헌당 예배는 못 드렸습니다. 헌당은 아름다운 교회 빛 16억을 갚아야 헌당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다 선교 못하면 안 되지 않냐. 하나님 제 목회 끝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계피 16억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난 사업 안 합니다. 나는 목회를 합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먼저 11조 올리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면서요, 별로 큰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애들한테 관심 좀 가져주는 게 뭐가 큰 일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어른들 어디 가서 놀고 뭐하고 10만 원도 쓰고 20만 원도 쓴데 애들한테 20만 원 영향 미치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큽니까? 그런데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우리 작품, 만남을 줬잖아요. 만남. 예, 교회와 후대. 분명히 보세요. 교회와 후대. 돈을 써도 어디다 쓰는 게 중요한 거죠. 브리드거를 어디다 브리드 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해적선어는 배, 그 선행해 보세요. 그 배의 선행은 바로 더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의 교회 내에서 딱 보면서 달란트 발견하는 거야. 이거 발견하는 거야. 어려서부터 부모, 우리 중직들, 우리 후대들의 어려서 이 장점, 이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야. 그리고 그쪽 성향으로 되어지도록 키워내야 됩니다. 어떻게 서밋이 되도록 그걸 키워내는 겁니다. 김연아 보세요. 그쪽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손흥민이 보세요. 아버지 외국까지 데리고 와서 그쪽으로 발달을 시켰잖아요. 애들의 그 전문성, 달란트를 분명히 밝히고 그쪽으로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러는데요. 의대 다녀서 졸업을 했는데, 의대 나와서 졸업을 했는데, 이게 수술 칼 들면 발발 떨리고, 전혀 수술이 책임을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다시 그만두고 공대로 갔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공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달란트를 발견해야 돼. 하면 그 일만 하면 잠도 안 자고 그 일만 하면 재밌고 그 일 속에 나가는 그 전문성, 그걸 켜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박일환 권사님 같은 경우에요, 내가 일찍 이 어린아이 때 박일환 권사 만났다면 운동선수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할 사람. 왜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제일 강해, 여자로. 그럼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중에. 우리 애들, 얘는 어떤, 사람마다요, 다 달란트가 있어요. 벙어리도 달란트가 있고, 뭐든지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거쳐야 하는. 그래서 참복음. 그래서 발견하고 그들에게 바로 서밋이 되도록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후원하는 거예요. 후원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주는 거예요. 전문성. 뭘 하든지 하나의 전문성.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전문성, 뭘 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전문성.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후대들은 꿈을 가져야 돼. 그리고 원어의 꿈을 가져야 돼. 원어가 안 되면 놀고 싶어도 놀지도 못해. 끝까지 매여 사는 거야. 되도록이면 원어. 꼬리보다는 머리가 되고. 그런 꿈을 가져야 돼. 아, 나는 어떻게 하면 원어를 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하셔. 저는 가게 사업을 할 때였어. 서울 한복판
명동거리에 가면 나는 원호 머리가 될 수 없다. 꼬리가 된다. 그러나 그 꼬리를 가지고 편들이 오면 내가 원호가 될 수 있다. 머리가 될 수 있다. 정확했어. 항상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업을 보시는 분들은 산업을 하시는 분들, 산업도 마찬가지야. 멈추면 안 돼. 그 자리에서 다음을 또 발견해야 돼. 내가 여기서 남들이 하니까 이대로 멈췄다. 그건 안 돼. 거기서 다음을 발견을 해야 돼. 여기 남들은 이런데 여기서 다음. 이 사람이 발전하는 사람이. 그래야 원어로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야, 그러면서 뭐가 되냐? 내가 후견이는 후견. 어떤 후견인? 그 앞에 본이 돼야 돼. 기도하는 모습, 말씀 붙잡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말이 달라야 돼. 항상 참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성실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후견이. 그러면서 뭐가 되냐? 우리는 세계화입니다. 세계화의 발판을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세계화의 발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잖아요. 강성권 목사잖아요. 그럼 후대 목사가 세계화가 되도록 발판을 깔아주는, 그게 바이브 월드 미션이야. 세계화가 되도록. 본인이 개척을 하면, 나는 이렇게 개척하는 동안에 처음에 뛰었을 때 5년, 10년, 15년 뛰었던, 그것을 단 15년, 20년 걸리는 걸 단 2, 3년 만에 지금 읽어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웠어. 그 발판이 있기 때문에 읽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 나라의 신학교, 공식 신학교의 문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문을 엽니까? 천만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다, 이게, 다, 이 복음 신학자들이요, 자기만의 이 아집, 자기만의 이 고집, 자기만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문을 엽니까? 어떻게 학장이 앞에, 학생들 앞에서, 그 많은 교수들 앞에서 복음 메시지 2, 3일 듣고 나서 내가 미국까지 가서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내가 박사란 자격을 2개를 땄는데도 내가 이 복음을 오늘에야 깨달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세계화의 발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는 게 뭐, 창욱이한테도, 야, 반주해라. 기타 배워라. 이 ABC한테도, 기타. 좀 들으면 빨리 기타 배워야 돼. 왜? 기타는 개인화가 돼. 들으면 아무 데서나 못 쳐, 시끄러워서. 기타는 내 정서를 읽어갈 수가 있어. 복음가 됐잖아요. 나만이 빈 시간에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되면 뭐가 나는데? 속의 인성이 달라져. 속의 인성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벽치기 30년 걸잖아요. 그 안에 벽만 쳐다본 이 인성이 잘못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왜? 속사람이 제대로 되어져야 사람 간에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가는 쓰실 수 있도록. 근데 뭐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죠. 야, 면허증 따라. 남들이 없는 걸 가져라. 그래야 네 가치가 올라간다. 그렇잖아. 남들이 없는 면허증, 자격증 많이 가지고 있다. 누구를 쓰겠어요? 이걸 쓰는 거지. 보세요. 많은 사람 가운데 노마 시민권 가진 이스라엘 시민권, 천국 시민권, 노마 시민권.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 쓰시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상한 분들은요, 또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애들을 가게 만드는데, 그럼 정서가 잘못되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럴 때 나는 참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나는 참교회를 세우고 있나. 교회 다니면서 교회 무너뜨리는 사람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신앙 무너뜨리고, 주일성소 잘 지키는 사람 주일성소 무너뜨리고, 뭡니까? 구역예배자들 구역수배 무너뜨리고, 야 오늘 가지마. 야 오늘은 뭐 이래. 그 교회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한 번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세 번이 30번, 30번이 300번. 그럼 중독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자신 한번 보시라고. 나는 진짜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나는 진짜 후대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다면요, 교회에 와서 눈 돌리는 거, 말하는 거, 우는 자체가 달라집니다. 진짜로 관심이 달라진다니까요. 관심이 달라진다는 말은 내 눈물의 기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는 진짜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영향을 내가 미치고 있네.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도 구역장이 되면 저런 구역장이 돼야지. 우리 집사람이 신앙생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구역장을 잘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구역장? 그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과거에 우리 탄현동 교회 나온 집사님들, 그 구역장님이 지금 미국 가서 산다고. 그 구역장님의 영향을 받은 거죠. 신앙의 영향을 받은 거죠. 기도하는 구역장. 정말 내 갈급한 심령 속에 답을 준 구역장.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만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심고 있는가? 교사들은요, 주일날 내가 이들 앞에 어떤 포럼을 할 것이며 무엇을 심을 것인지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항상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 가서도 주일날 그 침례교회 가서 그 주간에 그 주일에 자기가 교사를 했대. 대통령인데 교사한 거예요. 그 국가 원수로 왔는데 가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애들 앞에 교사했다니까요. 그 사람들 앞에 얼마나 영향이 갔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자.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제가 밑에 썼습니다. 주보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있는 2022년 12월이 되자. 12월 가고 나면 다시 안 옵니다. 나를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다릅니다. 저는 우리 이은주 권사님을 보면 이은주 권사님 어머니를 봅니다. 이은주 권사님 어머니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매년 보면요, 황태 김치고 깍두기고 뭐 꼭 주에 좀 갖다 드리라고 싸서 보내. 심지어는 막 여기 다니면 뭐 주머니에는 깨도 담고 뭐도 담고 막 이래고 보내. 그것은요, 성김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 성김 속에 그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 어머니의 성향,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이상 한수집사 장가 잘 갔다 내 속으로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해야 되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못하게 한다는 게 그 마귀역사거든요. 내가 굳어지는 거예요. 자꾸 해야 돼요.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합니다. 기왕이면 스킨십이 좋잖아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 여보 고마워. 손이라도 잡고. 오늘 맛있게 음식 잘했네. 당신은 역시 솜씨가 괜찮아. 항상 이렇게 했죠. 에이 짜다. 에이 맛없다. 오늘 잘못했네. 그 말은 나오면 딱 닫아야 돼.
그런 것이 습관화되면 안 돼. 되도록이면 긍정적이고, 되도록이면 상대를 이해해주고, 내가 무슨 말하면 상대가 좋아질까? 이것을 해야, 이것이 생활화가 돼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나가서 인간관계가 참. 옛날에 대한민국 귀신 문화잖아요. 우상 문화. 여자는 부엌대기, 남자는 부엌에 아무것도 손대면 안 돼. 가부장. 그게 귀신 문화예요. 성경은 돕는 베풀이에요. 약하면 돕는 거예요. 남자가 그릇 씻으면 어때? 남자가 밥하면 어때? 남자가 빨래하면 어때?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요즘 여자들이 직장 나가고 남자들이 애 보는 사람도 많은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거에 쓸데없는 옛날 대한민국 문화, 쓸데없는 유대교 문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우린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고요. 아셨습니까? 나를 넘어야 돼. 나의 벽을 꺼트려야 돼.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고 후대들에게 영향이 간다는 걸 잊지 마세요. 2020년 가기 전에 나의 작품, 인생 작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젠가 가는데 작품을 남기고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주여 말씀이 우리의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타겨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주여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어머니는 이랬어.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였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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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여 영광을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인생 작품을 남기는 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의 작품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작품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작품 하나님 2022년 아버지의 12월 아버지여 이 12월 결단할 수 있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역사하시는 간절히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왔다가 청지기처럼 살다가 가는 인생 하나님 참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인생 작품을 세상에 남기고 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날을 점검하며 털 것은 털게 하시고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주여 새로운 인생 비전을 갖게 하셔서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이 밤에 남들이 할 수 없는 인생 작품을 남기자는 말씀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